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리를 가지고 반은 열의 앞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불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열흘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걱정하던 일들이 터졌고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교회가 진리로 선포할 때 자신 있게 아무 거리낌 없이 선포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 선포하기도 불편해지고 선포해봤자 듣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곳에서 더 강하고 더 자주 선포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의 은혜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그늘에 말려서 그 진흙에 습기만 말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강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얼마나 뜨거워야 됩니까? 우리 집에도 오븐이 있는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될까요? 가정용 오븐 몇 도 정도 합니까?
잘해야 300~400도, 200~300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려면 최하 800도, 그리고 120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화로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쓰기도 하고 가스를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장작을 이용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강한 불로 그 질그릇을 구웠을 때 그 질그릇이 본래 흙의 성질을 더 강한 자기의 성질로 바꾸어서 더 곱고 아름답고 강한 그릇으로 재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이, 여기서 죄인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무르시고 어루만지셔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반 흙덩어리였는데 가마에 들어가서 800도, 때로는 1200도의 강한 열 속에 구워지고 나면 처음의 흙과는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 그런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과물로 탈바꿈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800도, 1200도의 열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600도밖에 안 올라가. 온도가 4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한 이틀은 계속해서 가열해야 되는데 한 2시간 가열하다 불이 꺼졌어. 그런 식으로 가열을 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는 걸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와 닿아야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봉사 현장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거기서 봉사를 해보십시오.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찬양도 부르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봉사의 모든 종류의 봉사 현장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원래 제 재주가 자동차 고치는 일이니까 교회 자동차 정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인간의 기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교회 차는 안 고쳐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했더니 손만 대도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충분히 뜨겁고 강력한 능력 아래 들어가서 충분히 만져지심을 입었습니까?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강도의 말씀에 의해서 구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각했고, 어떤 사람은 졸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힘주어 강조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5분 준비한 사람입니까? 50분 준비한 사람입니까? 5시간 준비한 사람입니까? 500시간 준비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을까요? 지각할 수 있을까요? 500시간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배 5분 준비해 놓고서 아유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구만.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가 부족해. 예? 세련되질 못해. 버벅거리고 말이야.
설교의 흐름이 매끄럽질 못해. 아이고, 설교학 박사님 나셨네요. 설교학 박사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믿는 만큼 은혜 받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를 성도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은혜를 왜 목사가 줍니까? 목사가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누구에게? 준비한 사람에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이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어떤 예배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과 아무 준비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5분 준비한 사람과 500시간 준비한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달라야 될 겁니다. 천국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러면 틀린 겁니다.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얼굴을 모르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천국문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야, 길동아, 홍길동이 너 왔냐? 그 성도의 이름을 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봐라, 길을 열어라. 이 사람은 검문할 거 없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건성건성 5분 준비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5시간, 50시간, 500시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몇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몇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몇 분 준비하셨고 지금은 얼마나 준비를 더 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은혜를 받는 것을 아는 성도는 주예를 할 때 기도해야 형통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성도가 이웃의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왜 기도할 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지,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는지 그런 가슴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전도해요? 그렇게 전도하면 열매가 되기 어렵죠. 잘 안 되죠. 저도 전도해봐서 압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어려워도 전도는 눈물의 씨를 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출석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종종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 체결,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의 마무리, 오늘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장은
준비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 20, 21, 22, 23 이 부분은 계약서를 제시하시는 장면이죠. 예. 언약을 맺는데 이런 계명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하나님의 계약서, 말이 계약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장에는 18장, 17장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자, 시내산 앞에 잘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서 20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20장 뒷부분과 2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뭔가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뭔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흐름이 없이 조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았는데 큰 줄기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줄기는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안식일의 계명, 안식년의 계명, 그리고 또 여러 절기들의 계명,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쨌든 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23장 마지막 부분까지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24장은 계약서 다 봤지? 도장 찍을래 말래 빨리 결정해. 이런 분위기인 상황이죠. 물론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렇게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냥 공짜로 엄청난 은혜를 입기만 했습니다.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까지 주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런 정황을,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74명 데리고 올라와. 74명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엘리우죠. 그렇게 74명이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으니 각 지파의 두령들 10명에서 12명씩 지파마다 뽑은 사람들이 70명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아론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보조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돼야 될 그런 인물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에 모세나 아론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짐승을 컨트롤하고 제사가 진행되는 걸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된 아론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74명은 나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해라.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와. 더 가까이 오지 말고 모세 너만 더 가까이 나와라. 너만. 그래서 모세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말씀을 전파해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0장부터 23장, 특히 20장 중에서 앞부분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너무나 큰 목소리로 들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은 당신이 대표로 혼자 듣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장 뒷부분의 말씀부터 23장까지 말씀은 모세가 대표로 먼저 들었고, 지금 그 내용을 3절에 이스라엘 두령들에게 전파를 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두령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러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언약의 체결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진정한 본격적인 언약 체결을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기 입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직접 서약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진정한 계약 당사자가 되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 뒷부분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급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은 돌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쇠망치든 돌도끼든 맨주먹이든 다듬은 돌을 쓰면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돌 그대로 모양을 맞추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12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물을 좀 가져와라.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생각해 보시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제단은 현장에 있는 돌을 모아서 쌓는 거니까 그 위에 장작을 깔아놔야 되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칼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물에 피를 쏟고 제물의 고기를 장작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소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양이나 염소 정도로는 안 돼. 소를 준비해라. 소를 준비하고 소를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장작을 가져와라는 표현은 여기 없지만 반드시 장작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과정에서 그 짐승이 흘리게 될 피를 양푼에 담기 위해서 양푼, 큰 그릇을 여러 개를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구체적인 규례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노아 때, 이미 아주 형식이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대로 지금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피가 나왔겠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사의 예법에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제사의 예법들이 나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7절 뒷부분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7절에 보니까 아까 4절에 기록했던 말씀, 그것을 언약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백성들한테 낭독해서 들려줍니다. 빠뜨린 게 있었을까요?
절대. 난 그런 계약의 내용 들어본 적이 없어. 핑계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낭독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으로 대답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양푼에 보관하고 있던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백성이 막 피가 뒤범벅이 돼서 얼굴이 뻘개지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 한 마리가 흘린 피의 양이 그나마 절반은 제단에 뿌렸는데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슬조 같은 데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렸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굵은 핏방울이 떨어졌을 거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전혀 피가 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당사자로 지금 계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계약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언약 맺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렇게 약속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런 어떤 행복한 소망들이 그 속에 담겨져서 지금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10절, 11절은 언약의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간과 인간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원만하게 잘 성취가 되면 악수를 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고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야 하면서 계약이 이렇게 계약 조건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동안에는 싸우기도 하지만 계약이 서로 만족스럽게 합의가 되면 손을 맞잡고 이제는 한 식구야. 우리 한번 잘해보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술도 마시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거기까지 그보다 더 가까이 오면 안 돼. 모세만 가까이 올 수 있어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74명 모두 다 가까이 나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뿐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까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게 될 겁니다. 마치 종이 그릇이 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나방이 아무리 불이 좋아도 안전선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의 날개가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나왔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죽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해 주셨다. 왜? 좀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상황. 딱 한 번 이때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본 것은 아닐 것이다. 그걸 어떻게 봐? 하나님의 보좌 모서리를 보았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그 넘치는 광채가 감당하기 어려웠을걸. 그리고 그 보좌 모퉁이 밑으로 펼쳐진 하나님 그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쁘셨고
그들이 아직 모자란 상태지만 그것을 용인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죠. 우리도 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과 식사도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을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뒷구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요즘 저희 교회에서 새벽과 주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최근에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할 때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린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때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내 축복이 됐어요. 이때 출애굽기 24장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이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뒤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축복 한 덩어리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모든 축복을 그동안 받아왔고 누려왔던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상태를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강도, 믿음의 건강함,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부분들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려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에 해당 사항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 우리랑 상관없는 먼 이야기. 우리랑 상관은 없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좋았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른 올라가지 않고 1차 2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이 어설프게 체결되지 않기 위해서 1차 그들에게 응답을 받아낸 이후에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산 꼭대기 나 있는 곳에 더 가까이 올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부분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기 위하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 그것들의 치수, 그것들의 배치, 그것들을 조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어서 율법의 규례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 회중에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제사장의 의복, 성막, 기구,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산 건너편에서 저쪽 산 너머 마을에 살아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핸드폰으로 또띠또릭 똑. 아버지? 와, 잘 들린다. 식사하셨어요? 네. 배추 가셨어요? 저 이번에 김치 새로 했는데 맛있는 걸로 내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의 규례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근데 그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막 속의 지성소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성막의 규례를 이제부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70장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아론과 훌이 있으니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올라가지도 않았죠. 엿새 동안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절에. 근데 16절에 6일 후에 올라오라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6일 후에. 6일 동안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잠깐 좀 장막에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6일 동안 모세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3일 만에 끝날지 4일 만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겪어보니까 6일 동안 기다렸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다. 거기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래서 뭐 먹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과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40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그러면 무척 피곤하겠죠? 실험을 해봐서 사람을 일부러 재우지 않으면요. 40일까지 갈 것도 없이 죽습니다. 잠을 안 자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자도록 만들어졌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40일 동안 걷기는커녕 물도 마시지 않으면 40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험준한 산을 오르다가 실족해서 벼랑으로 떨어졌구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는 것이. 자, 그러나 모세는 실족해서 벼랑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밤낮을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모세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40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 글자도 까먹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모세는 여전히 강한 기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모세를 고개를 들고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이 워낙 강렬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했죠. 모세요, 당신은 못 느끼시나 본데 당신 얼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수건으로 당신의 얼굴을 돌돌돌 말아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서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얼굴을 감았던 수건을 다시 벗기자 더 이상 광채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광의 광채를 쪼임받았던 모세는 아마도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어서 한시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영광을 반사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중력이 태양의 몇천 배 되는 행성에 그저 한 20-30분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산 밑에서 흐르는 시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들었던 말씀도 오늘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출애굽기 말씀, 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인 당신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응징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생겼을 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절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체결의 장면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도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쏟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